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정죄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관계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누림으로 그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지성과 이 감정과 의지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 사도의 이 세 번째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이 내용들을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정해진 그런 교리와 어떤 삶의 틀을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이걸 강조하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 정말 이 내용들을 정말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른 것을 말하지만 생명을 누리는 것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서 새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사도가 더 나아가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누워 계시다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신 것과 연관된 것이라면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승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지켜보는 중에 원래 계셨던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일이 신자들에게도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신자들은 언약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몸된 지체들인 신자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신자가 하늘에 앉혀지는 이 일은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하늘에 앉혀지는 이 일도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소망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앉혀지는 일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은 일이 몸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이미 일어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것처럼 그의 몸된 우리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십니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라고 물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여기 예배당에. 그런데 사도는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가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을 장소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여기 지금 이 땅에 있을 뿐이에요. 하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따라서 이 사도가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가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구절이 있다라면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그것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도 우리처럼 분명히 몸으로는 이 땅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 그 조건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즉,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하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장소적인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4절에서 6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앞에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살아났다. 이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 전에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지금은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이런 대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대조 속에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어떠했었는지에 대한 대조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장소의 개념으로만 번역하지 않고 많은 번역본들이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에 영역이라고 하는 말을 첨가해서 하늘의 영역에 앉혀졌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역본들 영어로 된 성경들 보면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avenly realm. 발음이 형편이 없는데 아무튼 하늘의 영역, 천상의 영역에 앉혀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세력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늘의 영역이라고 하는 말도 하늘,
즉 삼위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하늘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와 위치에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늘에 해당되는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통치 체계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받는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4절에서 6절까지는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면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을 말할까요? 하늘에 대조되는 개념은 땅입니다. 즉 세상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앞에 2절에서 전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행했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 개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대조적인 개념으로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온통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든지 학교를, 또 결혼 배우자를, 집을 살 때, 차를 구할 때, 옷을 구입할 때, 아무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세상에서 인정하고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하는 것, 그 모든 체계, 이것을 세상을 따라 행한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주의할 것은 그가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찾고 그것에만 막 방탕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을 가리켜서 세상적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가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가 세상적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가리키면서부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세상을 떠나 세상 밖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사도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악한 세대에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세상의 통제와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이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고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물리적으로 세상을 벗어났다거나
또 세상의 영향이나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받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그 관계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속했을 때의 추억에 우리가 잠기면서 자신의 처지가 우울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에 머물지는 않아요. 그들의 본향이 여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서 돌렸던 자신의 시선을 다시금 돌이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었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조성하는 존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마귀를 따랐느냐고 반박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세상의 풍조를 조성하고 통제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는 그가 귀신에 들렸다,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마귀를 숭배하고 요즘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 있죠. 사탄교. 예배가 있으면 사탄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또 귀신이 들리고 이런 것만 마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풍조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 뒤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이 악한 자 마귀의 지배와 그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을 해요. 또 방금 인용해드린 이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지만 이제는 건짐을 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속이고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에베소 6장을 기록할,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의 종로로 돼서 죄에 한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의 권세가,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한가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싸울 수 있다라는, 싸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측면에, 두 번째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을 때도 언급했죠. 또 일으키심을 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그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드러내셨습니다. 최초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어요. 물로. 소돔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이방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을 때 겪었던 참상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끝날에 임할 심판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심판에서 남자다운 용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과 권력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세상을 심판할 어린 양의 얼굴에서 자신을 감춰달라고 애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인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주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앉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정적인 측면과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든지 하늘에 속해 있든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양자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먼저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빌립보서에서 사도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장차 망할 성인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늘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가 결정이 되어주는 겁니다. 집이 있는데 잠시 여행지에 가 있는 사람이 집에 사는 것처럼 행장을 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보기 좋은 그런 여행지에 가 있어도 잠시는 그것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어떤 기쁨을 주겠지만 집 같지는 않아요. 집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여행지에서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최대의 목표는 즐겁고 재미있게 살자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다가 그 메시지들 올리잖아요. 뭐라고 하죠? 카톡 상대 표시인가? 아무튼 처음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제 카톡에 올라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즐겁고 재밌게 살자.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즐겁고 재밌게 살자. 이게 최대의 목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즐겁고 재밌게 사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이런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자신이 비록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이 세상이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이요 집임을 알고 그곳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순례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오늘 같은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한 주 동안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또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렇게 주일이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에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까?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예배에 빠지거나 늦게 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거나 열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서 늦어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작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주일의 예배를 바라봐야 돼요. 매우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는 매우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이 의미하는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와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의 통제와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사탄이 조성하고 통제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TV나 영화나 신문 사설과 여론에 의해서 삶이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와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그들 안에서 불러 일으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내밀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 세상은 일종의 식민지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잖아요. 근데 이 식민지 안에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치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식민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치외 법고원이었죠. 그죠?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선택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내가 사업이 망하면 더 이상 회복이 가능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주저하고 불안해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슬프게 할 때마다 근심하셔요. 그분의 근심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전해져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 잘못을 깨닫고 다른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지혜자나 철학자들이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 자체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시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위로자예요. 카운셀러예요. 상담자시란 말입니다. 완전한 상담자이시고 완전한 위로자이시고 완전한 보호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의미하는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늘이 하늘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특별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앉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죄인들,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통치와 간섭하심을 싫어하던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특이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하늘에 앉혀져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저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의 탁월함을 영원히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곳에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여김을 받았기에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사라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언급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과 교제. 루이 존스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접촉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그것 이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접촉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배운 바에 따라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만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지, 정, 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 즉 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 이 내용들과 또 그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실천들, 이런 의지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요소와 함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이 감정적인 요소들, 신비로운 요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폴 오셔가 말하듯이 교리는 신앙의 궁극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바름만 있고 그 바름 위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런 교제로 인해 살아있음을 알고 누림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정통입니다. 우리는 정통이어야 하지만 살아있고 능력 있는 정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우리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온전한 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완전한 것에 비하면 정말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3층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 3층천의 그 영광에 대한 쪼가리 같은 체험이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식욕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것은 사도가 말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앉혀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즉 그리스도가 하늘에, 특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 땅이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 계속해서 서서 제사를 드리는데, 주님은 영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서 계시지 않고 앉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주님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쉬는 겁니다. 안식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언제까지 앉아 계신다고 말을 합니까? 주님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발등상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왕들이 의자에 딱 앉을 때 이 다리가 짧은 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판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필요한 거죠. 그게 발등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원래 의미는 발등상이 그런 것인데 적들을 물리치고 적장을 그 왕을 발밑에 완전한 승리를 취하셨다. 이 얘기는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이. 그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그분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휴식, 안식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안식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이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사모하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인 마귀. 전에는 그의 통치와 압제에 전혀 한가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을 제가 너무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상이 마치 이 사형수가 목을 매달기 전에 교성이 처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세상을 쑥 둘러보잖아요.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건을 씌우고 목을 매다는 거죠. 현대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아브라함 카이퍼의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기를 권해요.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받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장차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본향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어제 우리 정광석 집사님 결혼했잖아요. 지금 정말 재밌을 거예요. 결혼식 갔다 오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한다 얘기를 우리 작년에 들었잖아요. 1월 20일에 한다고. 근데 지나가 버렸어요. 내년 1월 20일에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11월쯤인가 들었잖아요. 근데 1월 20일이 멀리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예요. 벌써 우리 그 시간이 휘룩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막 소망하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막 그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미 뒤에 가 있는 일들이 많아요. 앞에 있는 하늘을 우리 영원한 본향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 그것이 올까? 이런 게 있어요. 빨리 왔으면. 근데 이미 우리의 뒤에 우리가 지나온 그 역사 뒤편에 남아있는 일들이 이미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인데 이미 다 뒤에 가버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본향에 대한 이것도 언젠가 우리 뒤에 오게 될 것입니다. 뒤에 있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맛보기에 불과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주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이 일도 언젠가 우리 뒤에 있게 되는 것을 볼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그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그런 때를 우리는 만나요. 영적인 침체를 겪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게 된 사람인지를 자꾸 반복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입니다. 앉혀지게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앉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런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이 마지막 진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장소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진술한 내용들에 대한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자주 묵상함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런 우리의 존재됨에 거스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속절없이 당하고
우울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태업을 행하고 침체 가운데 빠져가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아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금 일깨우셔서 우리의 존재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주님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